할렐루야. 아멘.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권의 편지, 즉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는 동안 그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편지를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두 교회는요 태생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교회는요 아주 대조적이에요.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체류했던 곳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무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에 비해서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불과 3주 동안만 머물렀을 뿐입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드러낼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대조적인 차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본보기가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의 사례로,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어요. 따라서 바울은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범으로 하여서 아마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처럼 그렇게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에서도 그와 똑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1년 6개월씩이나 장기간의 목회를 했던 것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일궈놓은 그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바울이요 그것을 떠난 이후에 오히려 시끄러운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서를 보면은 거기에는 바울의 칭찬과 기쁨이 곳곳에 되어 있지만, 그런데 고린도 서신을 보면은 바울의 책망과 아픔이 진하게 배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범적인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은 차라리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투성이의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묵상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 즉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 전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읽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두 유대인들을 향하며 로마에서 떠나라 함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여기에서 그 후에 이 말은요 이제 앞에 내용을 사도행전 앞에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아덴의 사역에서 실패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덴에 오기 전까지요,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그것에서 쫓겨나기는 했어도,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요, 아덴에서는 아주 보기 좋게 실패했다는 겁니다. 철학자들과의 논쟁에 휘말려 변론 아니냐고 정작 복음의 중요한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은 참아낼 수 있었지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몹시 자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울은요, 아덴을 훌쩍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을 실패라고 생각한 나머지 서둘러서 그곳을 떠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바울 시대의 고린도는요, 에베소나 안디옥과 함께 상업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변화의 도시에 바울이 혼자서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렇게 아덴을 떠나서 그리스의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심정은요, 무척 의기소침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악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어노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메시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단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언제나 당당했고 또 그 앞에 닥치는 박해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요,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감도 없었고 과연 자신이 그 사역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의 심정을 몹시도 두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겁이 나서 죽을 지경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울은 때마침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본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이 내려지자 그곳을 떠나서 바로 여기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생업으로 삼았던 일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 또한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처럼 고린도에서요,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예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깊은 슬럼프에 빠져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다시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바울이요,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게 된 것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이유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아리로부터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그동안의 슬럼프를 끝내고 복음 사역자로서의 사명에 또다시 매진하게 된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에서도요, 강성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그리스보의 온 집안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겨났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시작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아멘. 박해가 있더라도 교회는 세워집니다. 더구나 바울은요, 장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자리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는요, 온갖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린도서를 묵상하고자 하는 진짜 이유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 고린도서신을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서신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문제점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판단하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문제점이 보인다면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유하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문제점만 찾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의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십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다음 세대가 우리 교육부서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특세에 꼭 참여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매우 심각한 슬럼프에 빠졌어요. 과연 내가 적합한 인물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심히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로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3주밖에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자마자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발생했다. 문제가 있는 교회는 포기해야 됩니까? 바울은요, 여러 차례 서신들을 보내면서 다시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화도 내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치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접근하고 결국 고린도 교회는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76년 전에 세워주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요. 교회 문제점들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 문제점을 자꾸 우리 입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점이 볼 때마다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